네, 갈라디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6장. 원래 저희 항상 거의 아는 분들이 모이다가 이렇게 새로운 얼굴분들이 계셔서 저희 끝나고 이제 교전할게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장 1절에서 5절 다 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다 버전이 다르실 테니까 제가 개역한 걸로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범죄한 것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3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이 이 패망의 선봉이고 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마음 가지는 것 자체가 죄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준 게 아니면, 준 바가 아니면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 스스로를 특별한 것처럼 구별했느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는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저런 세리와 같지 않고 저런 창녀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나이다. 이게 본인들의 기도 이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주변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 범죄한 사람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를 보면 높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나를 돌아봐야 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높은 마음이 일단 우리 육체적인 반응이에요. 왜 저렇게 해요? 넘어지고 왜 저렇게 죄 짓고 저럴까? 높은 마음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예배 익숙치 않았고 같이 모이는 게 이게 높은 마음 드는 게 사실 우리 육적인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삼삼한 마음이 들죠. 뭐냐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왜 저렇게 해요? 저럴까? 그러면서 자기는 저렇게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 혹은 뿌듯함, 자기의 높은 마음들이 육적인 반응으로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옳다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 있죠. 그냥 범죄한 거 말고 이 죽여야 되는 범죄가 있거든요. 돌로 쳐야 되는 범죄들. 끔찍한 것들이 있어요. 막 간음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범죄가 나오면 이 율법의 절차가 아주 놀라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무조건 제가 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뭐 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딱 끝날 게 아니고 자세히 가서 부지런히 살펴봐라.
왜냐면 그러한 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게 정말 맞다면 그 한두 명 얘기로 정할 게 아니고 두세 사람 입으로 그것을 확정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법상 그 사회에서 이걸 돌로 쳐야 됩니다. 이게 전염병처럼 흘러나가니까. 근데 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거에서 증언한 사람 있죠? 먼저 증언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 우리 기억나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으니까 이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을 던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나쁘게 한 사람들 그 무신론자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가 살인 조장했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죄 없는 빼고 돌 던지라 그랬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항상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말라도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겁니다. 먼저. 이게 율법을 보면 뭐라면 먼저 던져야 되는 사람 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죄악들을 괜찮다고 용인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하도 이게 뉴에이지화 돼가지고 이런 사랑 얘기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섞여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돌로 쳐서 없애야 되는 진멸해야 될 끔찍한 죄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죄나 이런 이 제사의 이것들 줬을 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을 봤을 때 먼저 이것을 보고 나와야 되는 반응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반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전 가늠했고 나는 가늠 안 했으니까 난 괜찮다고 이러고 막 돌 던지고 이렇게 막 참소하는 마음이기 이전에 먼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똑바로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법이란 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법이란 것은 마지노선입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는 건 이것을 어기면 이것까지는 어기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노선이에요. 테두리예요. 이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상에선 자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있는 그 양심 로마서 2장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그 양심이 그 율법 역할을 해준다고 한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법으로 이 글자로 표현해놓는 게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지킨다는 게 내가 죄성으로서 막 어기고 싶은데 겨우겨우 이것을 턱걸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악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법만 내가 어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생각하면서 막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 산상수훈과 이런 것들 통해서 법에 대해 근본적인 걸 얘기할 때 간음만 얘기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을 실제 행한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에 행한 바를 기회가 주어지면 행하는 건데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뭐 주변의 법적인 제재, 사람 뭐 체면, 뭐 내가 이걸 저질렀을 때 손해가 있냐 없냐 등등등 수많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저지르지 않을 뿐이지 환경이 허락한다면 마음에 있는 걸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릅니다. 그래서 실제 행하고 안 하고 이 범죄를 행하고 안 하고 이전에 너의 마음 가운데 간음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의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에서 제안되는 테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 던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실제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간음함이 있으면 그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이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는 바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율법이 하나님께 원하셨던 의도는 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이것들이 끔찍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먼저 든 사람이 내가 10년 가운데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과연 나도
저런 범죄한 거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는 우선입니다. 간음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서 나왔던 것처럼 원래 이런 걸 보고 이것은 끔찍한 죄악이지만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건 아니건 다 주님 앞에 같이 나가서 이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이런 끔찍한 범죄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대하신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먼저 돌을 들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돌 들어서 던지기 전에 과연 나는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했을까 안 했을까. 주님 안에서 이 법들이 온전히 이제 시행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간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한 일이 주변 가운데 드러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뭐냐? 죄성 말고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않도록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레위기 19장 17절 얘기한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서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18절부터 보면 끝까지 보면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란데, 자,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하랍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반드시 그를 책선하라. 그러면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도 보면 우리가 이게 눈이 가려져서 많이 안 보였을 뿐이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 범죄하는 게 드러나거든 그를 온유한 너희는 그를 바로잡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바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그 안에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겸비한 마음으로. 자, 요즘에 뭐 좀 아시는 분 알고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주변에 시끄럽고 어려운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가톨릭과 막 연합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친한 분들이건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아는 사역자분들이건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이 막 나오는 것을 듣고 어떤 분들은 충격받으신 분도 있고 놀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카톨릭과 연합하는 그런 배도 이런 것들이 뭐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레위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정말 온전히 있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열매입니다. 일입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 만약에 주변에 이 친구가 넘어졌어요. 예를 들면 넘어지면 보통은 야, 왜 그랬을까?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내가 그 범죄를 안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냥 뭐 그렇게 치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내게 못 온다. 나는 내가 잘나서 주님께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날아가는 새들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도 그리고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상관없어요. 다 그 호흡들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우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당장 죽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잘나갖고 내가 뭐 좀 뛰어나갖고 내가 똑똑해갖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저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분 막 갑자기 죽어갖고 사람들 놀라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그 가다가 원인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얘가 이제 때가 됐다 딱 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논리를 안 써요, 살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를 써도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 줄 알아가지고 이거 주세요 막 이래갖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다, 여호와다,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지, 스스로 아유 나는 쟤네처럼 안 그래 라는 높은 마음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위험한 거예요. 자, 사울을 잠깐 볼게요. 사울을 보면 은혜에 있다가도 높은 마음에 어떻게, 다른 마음에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을 보면, 자, 9장부터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뭐 일일이 안 가보고 제가 그냥 쭉 제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습니다. 그리고 직위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리아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택했을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경 쓰시고 훨씬 더 도마도마하신 마음으로 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했는데 사울을 보면 처음에 마음이 어땠어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사울이 엄청 겸손해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 끝날 때 부분에 아주 정말 사악한 짓 했던 그 베냐민 족속이죠.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전 나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하다가 진멸하기 직전에 몇 명 남겨놓고 겨우 살게 됐던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베냐민. 사울이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겪은 일도 얼마 안 되고 집안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뭐 해도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이 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사무엘에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잖아요. 당나귀 잃어버려가지고 사무엘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를 쫙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시고 막 기름 붓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만 해도 사울이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니 어찌 내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거다. 뭐 쭉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서 결론적으로 네가 예언도 하고, 그리고 라헬의 무덤 지나갈 때 네가 두 사람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찾고 있는 당나귀 찾았다고 얘기해 줄 거라. 그리고 또 지나가면 다볼산 있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 저 상수리 나무에 가면은 어떤 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산에 가면 뭐 예언한 애들이 내려와서 너도 예언을 할 거다. 이런 징조들을, 표적들이 일어날 걸 미리 다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에 사울이 아니 왕 된다는 것도 확 나갖고 이러고 있는데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날 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쫙 다 일어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울이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어주고 나 같은 게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 표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 진짜구나. 일단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막 그 길앗 라모 사람들한테 길앗 야베 사람한테 막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억지 부리죠. 뭐냐면 길앗 야베 사람들도 그냥 항복하고 싶었는데 항복하면 내가 눈 하나씩 다 빼버리겠다고. 이러니까 어떡하나 싶어서 사울과 여기저기 보냈을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이 확 임합니다. 11장 6절 7절인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와는 좀 다르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진노가 확 임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소를 다 각을 떠버립니다. 다 쳐갖고 이거를 이스라엘 지파에 쫙 보내갖고 이렇게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소도 각 떠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협박을 딱 하니까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7절 말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성령이 딱 와서 여호와의 경외함이 확 모든 백성이 임하고 전쟁에 나와서 이 전쟁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다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사울이 처음 왕이라고 선포됐을 때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을 따르신 분들은 겸손하게 왕이구나 하고 따랐지만 그 중에 비류라고 표현하는데 개혁한 글은 그 막대 먹은 사람들 있죠? 건달, 마카파 이런 분들은 저게 무슨 우리 왕이냐고 거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아람 족속이 쳐들어온 이 일을 통하여서 승리까지 딱 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그때 사울 왕이 아니라고 그랬던 놈 누구냐? 우리가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니까 사울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다 합당하게 모여서 사울에게 공식적인 왕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했다면 이 신기해 안 신기해 일단.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세팅하시고 이런 표적 주시고 내가 좀 특별한 존재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한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하나님이 정리해갖고 나를 다 높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기름 부음이 공식적으로 싹 옵니다. 이렇게 왕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등장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울이 등장한 다음에 13장부터 조금씩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13장에 보면 1절 2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을 골라서 자기 집안 경호원으로 삼아요. 요세푸스 보면 경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00명은 자기 경호원, 1,000명은 자기 아들 경호원으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하고 따르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제 하고 겸손한 게 약간씩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7일 내로 가서 같이 번제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간 후에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에 참여하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울도 그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그냥 표현하면 사무엘이 아니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7일 동안에 바로 앞에 그 중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두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니까는 이게 막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하고 야 어떡하냐 그러고 막 떠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 그리고 사울은 뭘 아냐?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강 등지고 할례를 받는 건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이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뭐 정치력을 부리고 통솔력을 부리고 사람 수습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 보면은 뭐 입다,
기드온만 봐도 숫자가 아니라 300명 딸랑 있어도 그냥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고 여호와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사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건데. 근데 당장 이 머리로 아는 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당장 현실 앞에 지금 전쟁이고 저 중무장한 블레셋 족속들이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막 떠나고 막 가고 막 이탈하고 이 군대가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사울 마음도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으로 실제 효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걸 실제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다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겠죠. 아니 왜 사무엘 형님 안 오냐. 빨리 7일 지금 다 됐는데. 그다 7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버티다가 한 방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버티다가 7일째 이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근데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드리자마자 바로 등장해요. 조금만 기다릴 거. 드리자마자 바로 등장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 내용이 13절 14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주대자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게 좀 이따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울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맨날 신경 쓰고 사람의 영광 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못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진리 그대로라면 듣는 사람에게 찔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감 같아서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무엘도 분명하게 죄를 책망해주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면 회개하실 거예요? 아니면 버티실 거예요? 실제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다 회개한다 머리 납니다. 나는 항상 문제예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입니다. 빗나갈 때 처음에 겸손히 시작했던 그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겸손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 때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겸손이 아니라 인본적 기준의 정말 눌림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상 나는 이것도 안 되는데 난 뭣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왔던 그 겸손함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들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다 펴주시고 하는데 사울이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특이하게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고 하나님께 딱 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그 은혜가 자기의 교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엄청 가슴 아프신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냥 돈 없이 그냥 무조건 찌질하게만 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 없어갖고 막 빌빌대고 그런 것만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난 너를 통해서 마음껏 재정도 맡기고 싶고 청재기처럼 그리고 마음껏 능력도 너를 통해서 마음껏 운행하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그래 봤는데 그렇게 했던 자들마다 다 나를 떠나더라라고 아주 슬프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 이유는 다 모르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지금 한 십몇 년 지나 보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고 싶으시고 통로 삼으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얘를 택했는데 얘를 통해서 영원히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이지 얘를 통해서 뭐 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얘가 방해가 돼요. 하나님 얘 없이 그냥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게 더 편해. 근데 얘랑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은사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됐냐 이렇게 마음 먹고 높아지면 교만은 하나님께 떨어져가는 그 첫 번째 이 문인데 단추인데 그렇게 가면 얘 그래서 만약에 영혼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안 주는 게 낫지 은사 뭐 이거 능력 안 베푸는 게 낫지 얘를 통해서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항상.
어쨌든 사울이 마음이 그렇게 인본적이었지만 그래도 겸손한 낮은 마음이었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예언도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딱 찔러서 얘기해 줘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이런 재앙들을 선고하실 때 재앙을 이루기 원하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은, 너 이대로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 뜨거운 거 잡으면 너 손에 화상 입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잡지 말라고. 그 돌이키면 아합 같은 경우도 기억나죠. 아합 왕이 그렇게 악독해도 그 나봇 포도원 그 박살을 한 다음에 책망을 엘리야 통해서 빡 했더니 회개하고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미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재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본 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얘가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이거 잡으면 뒤인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욕으로만 알아들어서 이게 참 문제인데 어쨌든 사울도 이렇게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다 떠나고 15절 보니까 13장 15절 보니까 600명만 딸랑 남은 거예요. 무기도 없고 이때는 블레셋 사울과 요나단 빼놓고는 무기가 없습니다. 다 그냥 낯들고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 600명 딸랑 남은 거야. 저기 지금 수만 명 저기 앞에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 그럴 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회개는커녕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죠?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몇 명이서? 2명이서.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칼 들고 따라다니느라 야 우리 둘이서 가자 그냥. 둘이서 가는 거예요. 둘이서 갈 때 혹시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고 만약에 얼굴이 쟤네 뿅 보였을 때 쟤네가 올라와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인 거고 아무 말 안 하면 일단 우리도 나가지 말자. 그러고 갔는데 얼굴 뿅 보였더니 블레셋 애들이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같이 얘랑 하나님 붙였다. 너 믿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의 많음과 병기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 딱 얘기하고 딱 올라가. 그 밤에 성경 밤에 안 썼는데 요세프스 본 밤이라고 돼 있어요. 잘 때 들어가요. 들어가서 딱딱 20명 먼저 딱 죽여버리니까 소동이 나서 지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이기죠. 그때 15절 보면 지진까지 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되거나 그 통로가 되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있다고 착각해요. 그럼 타락 1순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 때문에 행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랑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지나가다가 미문에 서 있다가 저 앉은 맹이 딱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심 없으니까 와 능력의 종 난리가 난 거예요. 능력의 종.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빈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짓말하는 게 자기 이 능력의 원천을 알아요. 이게 내가 경건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신 거지 우리는 이거 우리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다라고 그 원전 출처를 알아요. 이름은 타락 안 해요. 내 능력과 이런 것도 어디서 오는지 나의 온전히 있음과 아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딱 알면 자기가 나를 통로 삼아주건 안 삼아주건 그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난 주님께 온전히 있어야지 그 마음을 계속 지키고 나가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냐 지금 여기 사울이 오해하는 것처럼 막 지금 지진이 나고 승리가 임했잖아요. 지금 사울은 마음이 엄청나게 다운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회개는 안 하고 우울한 거가 엄청 문제인데 이래요. 사무엘을 딱 책망을 해주면 돌이켜갖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듣고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났어. 분위기 안 좋아. 이러고 그냥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무기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어서 왜? 사울의 어떠함도 어떠함이지만 사울을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자기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라고 통로로 맡긴 거지 자기가 그 높이에 그대로 진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거든요. 섬긴 자리에 맡겨준 건데 그게 아닌 걸 딱 모르고 그거 아닌 걸 모르고 이러고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이 잘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그 아들을 통로 삼아갖고 전쟁으로 이 막 산까지 흔들어가면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통해 일하셔도 막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안 가실 거죠? 네, 이거 큰일 나요. 타락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면 아무도 못 받고, 그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떤 형님들이 어우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제일 무서워. 2번 부르는 거 주여 주여.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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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예언도 하고 막 전 세계에 무슨 일 일어날 거 미리 맞추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고, 주님 이름을 귀신 쫓았는데요. 그래도 상관 있던가요 없던가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물론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 하는 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께 통로 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채로 그렇게 날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온다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따랐던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사울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 가운데 회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땅 흔들리고 전쟁에 이기니까 옳다구나 신난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무리가 빠지는 그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사울이. 원래 이 책망 받고 그러면 당장 회개하면 제일 좋고, 그 제일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받으면 사람 주변 신경 안 쓰고 꼬꾸라진 사람도 있죠. 그게 제일 좋고, 들어도 이렇게 막 갈등하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세상 근심은 우리 그냥 근심만 하게 만드는데, 사명 열매 맺는데, 하나님께로 도는 근심은 회개케 이르게 한다고. 근심을 오래 땡기지 말고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이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승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신난 거예요. 와, 승리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바까지 합니다. 승리. 뭐라고까지 오바하냐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되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먹을 거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울의 개인적인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건데, 사울은 아직도 어디에 gat혀 있어요? 누구 원수래요? 내 원수. 주석을 조금 세상말로 넣어보면 나를 쪽팔리게 만들었던, 나를 인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오바를 하셔갖고 뭐냐면은 저 다 죽여버리기 전까지 먹을 거 먹으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오바까지 하신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쭉 가갖고 하는데, 요나단은 저기서 싸우고 지금 오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한 거를, 여호와 앞에 그렇게 맹세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저기 꿀 찍어갖고 먹었더니 너무 피곤해. 눈이 열린 거예요. 피곤해라. 이러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뭐 먹으면 다 죽인댔어. 어떡하냐고. 그럼 니네 아무것도 안 먹었니? 야, 아버지가 그걸 잘못한 거다. 그걸 먹였으면 가갖고 진짜 많이 블레셋 족속도 죽였을 텐데 왜 안 먹였을까? 이러고 내려와요. 그렇게 얘기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블레셋 쪽에서 잡은 가축들을 피째 그냥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정도로 미친 거야. 너무 배고픈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우리 결론만 아니까 귀신 들려있고 막 악신 부려있고 막 저 전보고 이래갖고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사울이 겉모양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14장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음 없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가져와서 단을 막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율법 없이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나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착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도 그냥 율법의 모양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의와 외식 떠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그 음성은 청종 안 하고 그냥 자기 종교적 모양 가지고 자기 의 방패 삼아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사울도 율법 없이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 피째 먹었다고? 야, 안 된다. 돌을 왜 갖고 오냐?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단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다듬지 않은 돌에서 제사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철저히 지금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와, 역시 우리 왕은 확실하구나. 율법에 있구나. 근데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리고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든 그 말씀에 청종함이 없이는 나머지는 다 껍데기고 자기 의가 됩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율법의 모양을 갖춰갖고 여기서 번제 드린 거를 먹으라 그래갖고 이제 먹고 나서 쭉 가는데 이제 쳐들어갈 거라고 또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께. 제사장 통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감으로 딱 오죠. 아, 이거 누가 죄 져갖고 안 되는 거구나. 죄가 누가 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아, 너 뭐 했니? 그랬더니 뿔쪄 먹었는데요. 그리고 요나단이 나 죽이라고. 죄송하다. 나 지금 영광으로 이 요세프스키로 보면 뭐라고 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난 죽겠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맹세하신 바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시고 난 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승리한 걸 보고 죽게 되니 난 영광이라고. 이렇게 가니까는 이 백성들이 다들 얘 너무 의롭잖아요. 믿음에 서 있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고 막 살려갖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이게 14장입니다. 그럼 사울의 상태가 여기 지금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려주려 시도를 하신 건데 결국에는 사울이 이것을 결정적으로 저버리게 되는 게 어디냐? 15장에 나옵니다. 그럼 15장은 아시는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랬더니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게 사실 준비하고 뭐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라고 딱 하니까는 사울이 또 일단 보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재빨리 준비해서 쳐들어갑니다. 재빨리 준비해서 쳐들어가요. 근데 전쟁 들어갈 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애든 어른이건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가져와라,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이제 시키지 않은 그 겐 족속이 이제 모세 장인 그 족속인데 겐 족속한테 나오라고, 다 쳐들어갈 거니 나오라고. 아주 인도적인 것까지 다 해요. 우리는 먼저 선전포고하고 우리 그 아말렉 족속 아니들은 혹시 죽을까봐 내가 먼저 빼고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막 죽였는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가죠. 밤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울이 가서 가져올 때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거, 흠 있는 것들은 다 없애지만 괜찮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가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왕 아각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각이 나중에 뭐 누군지 아시죠? 에스더서 보면 그 하만이 아각 자손이 아각, 아말렉. 어쨌든 아각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나가는데 이제 그때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사울이 그 기회를 다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중보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 있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앙을 원치 않으시니까 돌이키라고 구체로 찝어서 얘기해줘요. 왜?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막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얘기해도 엘리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아마 눈앞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들을 보니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저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내보내는지 하여튼
땀나. 그 사무엘에게는 그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충격적인 그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딱 그렇게 하니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버렸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회를 줬던 거였습니다. 사울한테. 그래서 12절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다는 걸 딱 확정했다는 걸 마음에 알고 이제 가요. 사울을 만나러. 근데 사울 상태를 보십시오. 전쟁 끝나고 올라왔더니 어디 있어요 지금? 갈멜산에 가갖고 갈멜에서 자기 승전 기념비 만들고 아예 그냥 완전 인간의 영광이 이제는 아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다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그래갖고는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했다고 지금 높은 마음이 있죠. 신났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자기가 만족시켰고 사람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딱 사무엘 오니까 야 내가 명하신 건 다 했다고. 다 했다고. 근데 사무엘은 이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해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에 나와 있거나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 보면 이 내용들이 엄청난 책망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내용들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어를 곱게 쓰여서 그렇지 저희가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썼지? 어떻게 저렇게 찰지게 얘기했지? 이런 게.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절규이고 눈물이에요. 어떻게든 그걸 원치 않았어. 아까 우리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본 것처럼 막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종교적 기준에 판단하지 마. 그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높은 마음에서 손가락질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약의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만 보더라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강력하게 책망해. 뭐라고 하면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리 조상처럼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의로우신 자를 너희 손으로 잡아 죽인 너희 살인범들이다,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거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안 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잡아 죽이죠. 근데 죽을 때 돌 맞으면서 무릎 꿇고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여튼 이해를 못 해갖고 쳐 죽였던 것처럼 자 보십시오.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듣다가 결국에는 사무엘 오니까 와 왕이시여 저 선지자님 제가 했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사무엘은 이미 심령이 지금 깨져 있잖아요. 그럼 이 소리 대체 뭐냐고. 지금 내가 듣는 소리 이 짐승 소리들 뭐냐고. 라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사람 무서워서 저들이 저렇게 해놓고 내가 막 그 뭐라 그래요 그 전쟁의 전리품 기억에 전리품 같은 하나 없으면 이렇게 낭망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불만 소리 듣고 뭐 했는지 몰라도 사람이 두려워갖고 이것도 다 그냥 허용하고 준 거예요. 야, 이것까지 죽여야 돼? 이런 불만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 두려움이에요 결국.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래갖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버리십니다. 다른 사람 이제 세우십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게 정말 이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웁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딱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22절 21절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 숭배하는 것과 같고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신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의 모양이 있냐 없냐, 종교의 모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이전에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나 아냐가 가장 본질입니다. 상황이 이랬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랬고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은 이 시대가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갖고 기독교 문화에서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뭘 명하시면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순종 안 하는 건 귀신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지금 딱 너 지금 귀신 숭배했습니다라고 찝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의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사울이야. 지금 내가 귀신 숭배한 거구나. 이 말씀 들으면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요? 찔렸어요. 당연히. 아, 내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섬겼구나. 귀신 숭배하는 나 배도 상태였구나. 이게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을 겁니다. 여러분이면 회개하실 거예요? 아니면 버티실 거예요? 확실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실 거죠? 네. 회개하면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 다 팔리는데도요? 아멘. 하고 있어야죠. 안 해요. 이렇게까지 너 지금 한 게 귀신 숭배라고 심령을 딱 찔러줬는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4절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까지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원인까지도 압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회개하려고 아는 거지, 그죠? 남에게 전하려고 막 가르치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똑바로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성령의 조명이 있어갖고 다 알고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각오하지 않으면 다 이래요. 아는 게 안 중요해요. 뭐가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사람 두려워하고 뭐하고 사람에게 술술 쓰고 그냥 다 주님께 서 있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과 이 사무엘 앞에서 막 붙잡죠. 사무엘 가는데 옷이 확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당신 나라가 찢겨질 거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0절 진짜 무서워요. 아예 눈이 뭐에 가려졌냐면 사람의 영광, 사람이 자기 어떻게 보냐, 사람밖에 신경 안 쓰는 그 불쌍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게 그냥 인생 전부예요. 바라는 구하는 그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직위도 있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체험되고 뭐 당대 선지자인 사무엘이 직접 예언해주고 세웠던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청종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한테 누가 나중에 물어보면 신학적으로 얘기도 해줘요. 아, 나는 그때 사람을 두려워서 이렇게 했어. 안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 보고 슬퍼하면서 갑니다. 그대로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 눈이 멀어 있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울에게.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16장 한 절만 볼게요.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귀신에 붙잡혀요. 이렇게 점점 상태 안 좋아지고 쭉 가다가 나중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철을 안 받으실 거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다 은혜거든요. 아니 내가 뭘 행하거나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여러분 은사이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실제 물질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생명 포함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 붙들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정말 하나라도 내 스스로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내가 심지어 주변 가운데 이렇게 사울처럼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보고 나도 사울처럼 그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럴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아우 저건 왜 저러냐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친다. 그리고 그들 정말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든 바로잡을 마음 이런 것보다도 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라고 사무엘처럼 말리지 않는 이상 이 이후로 사무엘과 사울이 아예 안 봐요. 평생 둘이 관계가 있던 사람인데도 사무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범죄한 걸 보고 겉으로 볼 때 단순히 그냥 책망한 것 같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똑같은 것처럼 그냥 이것들을 어떤 마음에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듣기 싫어서. 사무엘도 그렇게 울고 기도하면서 가서는 얘기하잖아요. 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디인다고 할 때 우리 애기들한테 이거 손 뜨거운 거 잡으면 디이는데 디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잡아요? 디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진리의 사랑과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고 이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안에 있던 분들은 예수님 말조차도 직접 오셔도 거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이 내 말을 살리려고 하는 내 말을 욕으로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에 범죄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 이렇게 나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것 구하고 순종도 내가 옵션이라 생각하고 다른 거 눈치 보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뭐 저런 범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의로워서 그렇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높은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 이웃은 돌이켜야 되지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게 아니면 우리도 여기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으로 가서 쭉 같이 그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공동체도 이루고 하는 거지. 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채로 어떤 공동체에서 뭐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근본적 믿음이 없다? 그 공동체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어도 그 개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근본적인 개인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어떤 것과를 바꾸지 않겠다는 그 각오의 그 마음을 가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겸손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디야?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주세요. 혹시 주변에 범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재판장 자리에 앉으시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도 수술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심판하는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겸손과 뭐 어떤 주변에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뭐 판단의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이 기독교 문화적인 그 종교의 틀들이 너무 강해서 이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용어가 약간 판단이라는 단어가 헷갈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판결은 하지 마세요. 판결은. 근데 판단은 내 기준, 내 선악의 기준, 내 논리, 내 종교적 그 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 안 하세요. 일단. 근데 판단 안 하고 그냥 미련하게 계속 사시냐?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상황이나 분별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듣는 대로 내 기준, 내 선악의 기준, 내 논리대로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지만 정말 올바른 판단이 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비록 부분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다 아니라 그래도 그거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맞고 그게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거예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겸손이란 것도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너 왜 혼자 그렇게 주장하냐, 그런 게 다수결이 아니고 진리는 그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순복되어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판단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주변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범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것 때문에 범죄고 무엇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판결 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얘기해주고 해도 그거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그 개개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어떻게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진리의 사랑. 그런데 판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게요.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아마 조만간 우리 애기들 예배를 따로 신설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거의 지금 순교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인생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데마가 어디 갔대요? 데마가 하나님 계속 따라야, 다른 서신서에 바울이 데마 막 소개하거든요. 데마에게 문안하라 뭐하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같이 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데마가 하나님 섬겨요? 아니면 하나님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했던 그 데마는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디도도. 혹시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게 디도서의 디도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돼 있어도 떠나요. 보장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11절. 누가 있죠? 누가복음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는 또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마가인데 마가는 바울이 제낀 사람이에요. 원래 옛날에 사도행전 때 바나바랑 마가 때문에 엄청 대판 싸워요. 둘이 갈라서요. 의상해갖고 마가 때문에. 마가 괜히 선교 따라왔다가 막 돌 던지고 빡세고 그러니까 나 못해 그래갖고 자꾸 막 이러니까 바울이 저거 왜 데리고 왔냐고 저거. 저 왜 데리고 왔고 저거 믿음 없냐고 계속 막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래갖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랬던 마가인데 인생 말레는 마가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지금 하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보이는 걸로 저 사람이 이럴 거라 저럴 거라 판결 내리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뭔지는 우리가 그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기 위해서 참소하고 높은 마음으로 손가락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판결은 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최근에 뭐 배도 이런 뭐 카톨릭 이슈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저도 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괜찮다고 오히려 아니면 뭐 같이 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이 미혹이 쳇바퀴 나중에 1, 2년 지나면요, 2, 3년 지나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뭐 카톨릭 옹호한 얘기도 막 들리는지 무섭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혹시 또 우리가 함부로 판결할 수 없는 게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할 수 있지만 말리기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들. 왜냐면 저희 안고 일어섬이 주님께 달려있지 나도 지금 이렇게 뭐 그런 뭐 범죄함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높은 마음 정말 없이. 높은 마음 자체가 그리고 겸손함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사울이 갖고 있던 겸손함은요 인본적 겸손함이라고 그럴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마음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상적 기준으로 돈이 많으면 뭐 높은 사람, 적으면 낮은 사람 뭐 이런 기준, 아니면 학력이 좋으면 학력이 안 좋으면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세상적 기준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인본적 기준이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눌러 있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은 뭐냐면 세상이 보는 겸손함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속는데 야 하나님께 이렇게 뭐 형제님은 이러세요 그러면 제가 뭘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통해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온전 통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누구 하나 강한 그릇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질그릇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그게 소중한 거지 질그릇은 건들면 깨지거든. 잘못하면 깨지면 깨질수록 이 담겨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서 좋은 거지 막 질그릇 막 칠해갖고 질그릇 막 강화하려고 막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그 어떤 제 아는 분이 제가 머무는 데서 그분이 한국 분이신데 아내분이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희 같이 이렇게 거기 머물면서 그 요리를 하나 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숙주해갖고 돼지고기 딱 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요리 한참 꽂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레시피를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사모님 일본 분이에요. 사모님한테 레시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기가 한 게 진짜 없대. 자기가 한 게 없대.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와서 그냥 풀었을 뿐이래. 겸손하게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서 장사 안 할 테니까 빨리 레시피 달라고. 레시피 알려달라고. 근데 진짜 자기가 한 게 아니래. 너무 겸손하시다고. 이러고 알려주기 싫으신가?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슈퍼를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까면 그거야. 그냥 진짜 까면 그거예요. 진짜 뭐 하는 게 없어. 그때 겸손을 배웠어. 이게 겸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날 통해 뭘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머리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 통해 들어가셨다 하니까 내가 착각 안 해요. 내가 뭐가 돼서 그런 착각 그 능력이 내게 안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 기도했는데 암이 났어.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내가 어떻게 암을 고쳐.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또 신유의 종 이러면 또 막 업되면 사울된다니까요. 뭐 예언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전하는 건데 맞아갖고 은혜 받고 울면서 막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사정을.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알려주니까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께 해주신 거고 여러분들의 지금 학식, 여러분들 논리, 여러분들 호흡, 인생, 재정 전부 다 주님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시고 까먹으시면 사울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인본적인 거 다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진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자기가 속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경험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아닌 거라. 그 일본 그 요리하신 분이 진짜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깊게 알면 알수록 세상과는 다르지만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어디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홈런 쳤다. 오늘은 죽 썼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안 속지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완전 속임이야.
홈런 쳤다고 생각해도 열매 하나 없어질 수 있고 나중에 주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갖고 그때 진짜 뒤집어져서 회개했다고 막 영생 얻었다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거기서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는 거지 뭐 능력이 좋은 건 모르겠어요. 각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무리 사무엘에 오고 아무리 예수님 직접 와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간 노숙자가 던지는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면 겸손한 사람은 그거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판단 얘기나 이것만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마음이라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뭐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교만이 엄청나게 이제 그 넘어지는 선봉인데 고린도전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일단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또 누구든지 3절까지 할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뭘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날 아시는 바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높은 마음이거든요. 지적 교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영적인 귀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냐면 이 교만 때문에 열리고 닫혀요. 이 교만과 겸손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따로 이거 뭐 설교하겠지만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입니다. 아멘. 진리는 더 엄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말 그대로 그냥 팩트이지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뭐 그 팩트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영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복음서 4개 보면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진리가 아니네 막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리라며 그래놓고는 야 왜 참새 가격이 다 달라 뭐 이런 거 팩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라사제방 갔더니 어떤 복음서에는 2명 있고 왜 1명 있어 귀신 들리네 달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팩트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주시는 영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혹시 또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이거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보면 그 스테반 형님이 설교할 때 팩트 2개 틀려요.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는데 2개 뭐라고 틀리냐?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을 사요. 근데 그게 헷갈려. 스테반 형님은 막 얘기하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요셉을 묻었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묻었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안 샀거든요. 야곱이 산 거. 근데 그리고 이 가족들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 들어갔는데 75명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70명이냐 아니면 누가 사냐 그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이걸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네가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네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얘기는 팩트가 약간 틀린 거예요. 우리 스테반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진리라는 게 팩트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그래서 영의 말은 겸손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문적 겸손한 사람 못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귀가 막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이제 그리스도인 애랑 같이 전도 한창 하고 이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때 한창 태국에 한류가 떴을 때 저를 이제 보여주려고 태국말인데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같이 보세요. 봤는데 제 아내도 같이 봤을 거예요 아마. 같이 보는데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태국 사람들이 찍은 영화예요. 자기들끼리 신나갖고 막 하는데 이제 한류가 한창 뜨니까
자기들은 이제 신선한 거겠죠. 근데 저는 보는데 영화 내용상 뭐 멀리 어디 갔다 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옆 동네야. 전 서울을 아니까 멀리 어디 갔다 온 것처럼 하는데 옆 동네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속으로 피시 웃었죠. 저 아닌데 옆 동네인데 이러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몇 개 보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영화 끝났어요. 영화 끝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은 영화 내용 어땠어? 그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영화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영의 메시지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고 그냥 내 눈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걸림됐던 거 있죠. 그것만 아닌데 이러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때 조명되는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영의 귀가 닫히는구나. 내가 뭐 이것저것 거짓말 진리 말고 다 받으랬다는 그런 인본적 겸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서 겸손할 때면 영의 귀가 열리는구나.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전달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는구나. 이게 겸손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 그리고 주변에 범죄하는 사람들 보고도 높은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우리가 물론 지식이 필요하고 뭐 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게 남과 비교하면서 높은 마음 누가 범죄하는 걸 보면 나는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평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내 평생의 계명으로 갖고 아버지 마음 따라서 계속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고 겸비케 해주십시오. 주님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마음 스스로 높은 마음 말고 겸비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감사할 것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지금 나아갑시다. 감사하십시다.